예, 저번 시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번 시간이라고 하면 4월달 시간에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복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형성시켜줍니다. 새로운 관계로 형성시켜줍니다. 동시에 복음은 내 옆에 있는 이웃, 지금 내 옆에서 함께 드리고 있는 그 이웃, 그 성도와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형성시켜줍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엇처럼 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녀처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서로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사랑,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자녀를 사랑할 때 솟아나는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게 만들고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었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생각만 해도 미소가 나오는 사랑이에요. 내 것을 다 포기해도 괜찮은 사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더 주어도, 다 주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랑, 기꺼이 자녀를 위해서 약해지기를 택하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복음을 믿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 자녀에게만 이러한 사랑이 흘러갔는데, 이제 복음을 경험한 성도는, 복음을 믿는 성도는,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성도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도, 또 다른 성도를 향해서도 이러한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이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거두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성도를 향해 더 오래 참아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고, 그 놀라운 관계가 우리 안에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형성하는 놀라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대들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부모님을 향하여서 순간에 욱하는 감정 때문에 안 좋은 말들을 내놓고 부모님을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과의 부모-자식 관계, 부모님은 그들과의, 자식들과의 부모-자식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절대 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동시에 완전히 무관심하게 대하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가 나에게 아무리 악한 말, 안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나도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방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부모를 무시하고 악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SNS에 공개적으로 올려서 망신을 주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수치를 경험하는 자리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자리 잡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성도를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나에게 욕을 합니다. 험담을 합니다.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나에 대해 악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악한 말, 좋지 않은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복음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들을, 나를 욕하는 그 성도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더 살갑게 인사해 주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복음 안에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 성도들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게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해 주어야겠다, 한 번 더 관심 가져 주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복음 안에서 들게 되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그들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복음 안에서 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정말 수많은 상처를 주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수많은 악한 말들을 내어놓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편당을 만들었습니다. 남달리 구별짓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주관을 따라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의 심장에 수많은 비수와 아픔을 선물했던 존재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심장에는 복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향해 아무리 악하게 대하고 자신을 아무리 무시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에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 아파 낳은 자녀 외의 사람을 내 자녀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되죠.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 앞에서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죄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는 삶밖에 하나님께 드린 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일밖에 없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행했던 악행보다 더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 우리들인데, 복음 앞에 딱 서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처럼 대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복음 앞에서 내가 그토록 놀라운 사랑, 자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 앞에서. 그러니 그 복음으로 인한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오르게 되면, 그 사랑에 강권당하면 우리는 그 자녀의 사랑을 따라서, 내가 받은 그 자녀의 사랑을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여나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성도를 바라보고 대할 때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성도를 마주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미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지금 신호가 왔구나, 이상 신호가 왔구나, 내가 지금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조금만 복음에서 멀어만져도 우리는 성도들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복음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복음을 조금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 사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렇기에 우리 자신을 이 능력의 복음 앞에 날마다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겨나는 정죄하고픈 마음,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 수치를 주고자 하는 마음, 무시하고 싶은 마음, 악한 마음, 무관심하게 대하고자 하는 마음, 방관하고자 하는 마음, 연을 끊고 싶은 마음들이 잠잠해지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묘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 앞에 자신을 세워서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시고 자녀로서 사랑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복습하면서 이미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만은, 이미 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내가 복음 안에서 수많은 자녀를 낳고 그들을 자녀처럼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자녀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어라,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좀 그만 다퉈라. 좀 교회 안에서 서로 좀 그만 시기하고 편당 좀 그만 짓고 이제 서로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좀 사랑해 주어라.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껴 주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에는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져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려면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러니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나를 본받으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날마다 세워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자녀로 대해주시고 자녀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그 생동감을 생생하게 날마다 경험해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너희들 서로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아무리 너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를 못살게 굴고 악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때로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끝까지 무시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받으면서 나를 거부할 때도, 나를 욕할 때에도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사랑을 거두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의미죠.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복음으로 충만해져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자식처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절대 그냥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기의 혈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을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복음에 푹 잠겨야만, 바울처럼 복음에 푹 잠겨야만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사랑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어떤 지체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은 잘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사랑한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사랑에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잠기는 은혜가 있어야겠죠. 그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 예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나 같은 행악자를 입양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친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을 날마다 복음 앞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자녀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내가 그 복음 앞에 세울 때에만, 내 자신을 세울 때에만 나에게 악행하라는 그 지체를 이상하리만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복음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잠식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온 삶이 복음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그냥 막 다 잠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은혜에 침몰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물이 여러분들의 발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목을 적시고 머리끝까지 적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요청드리는 것은요, 정말 간절히 요청드리는 것은요, 이곳에 서서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자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부모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 하지 않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교정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방관한다면 그것은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내에 칼빈이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의 어머니라 불리는 우리의 교회 내에 교회가 낳은 수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수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의 매를 들지 아니하고 훈계하지 아니하고 꾸짖지 않는다면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누군가를 향해서 폭력을 행하고 있는데, 악행을 행하고 있는데, 간음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뭐라 하지 않거나 책망하지 않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고서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사랑 없이 부끄럽게 하고 수치만 주려고 하는 부모도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누가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랑과 온유함으로 엄히 책망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단에서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성도들에게 좋은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강단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은 부담스럽더라도 그 이야기가 정말 그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말이라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해야 합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는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한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수치스럽게 하고 그것을 죽일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주님의 말씀의 종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설교자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적셔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그저 이 자리에서 다그치고 채찍질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단 위에 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로, 무관심한 상태로 이 자리에 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서는 모든 설교자들이 복음으로 충만히 감동되어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때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회초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아픔조차, 그 불편함조차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이 바울의 마음으로만 설교할 수 있다면, 복음으로 충만히 감동되어서 성도를 자녀처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매 주일마다 복음에 충만히 감동된 설교자,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히 감동된 설교자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16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바로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로 말미암아, 이 본받는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저 본받아라 라고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마주할 수 있도록, 복음을 마주해서 바울처럼 모든 이들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내가 보내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요, 바울의 실제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안에 뭐가 충만합니까? 복음이 충만합니다. 나를 자녀로 대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디모데와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이죠. 복음 안에서 바울은 디모데도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를 향해 편당을 짓고 누군가를 남달리 구별짓고 자신의 주관을 따라 사도와 말씀과 교회를 마음대로 판단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삶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본받는 자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요, 바울은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자신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은 누구를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삼위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삼위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진짜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말 안 듣는 둘째 동생을 찾기 위하여서, 사랑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다시금 사랑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죠.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는 자,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있는 디모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디모데는요,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소했지만, 어렸지만 교회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교회를 위하여 세워진 설교자요, 중직자였습니다. 중직자가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어요. 이후에 17절 말씀처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바울이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 사도의 가르침인 복음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가감없이 가르치고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복음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 복음 앞에 모든 고린도 성도들을 세운다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에 매여 있는 한 설교자를 통하여서, 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한 중직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되니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사랑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고린도 교회를 품어주셨는지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복음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겠죠. 변화하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연약하고 악했던 삶이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 명의 설교자로 인하여 시작되는 놀라운 교회의 변화입니다. 그렇기에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비로우신 주님, 이 강단에 서는 모든 설교자가 그 옛날 바울이 각처에서 각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사도의 가르침, 그 복음만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서는 모든 설교자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늘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여전히 자녀로 사랑해 주신다는 그 내용이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와 같이 연소하고 어린 설교자라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사도의 가르침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예배 시간마다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은 이로 말미암아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복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그 일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본받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야 너희들 저 바울 잘 본받아라, 삼위 하나님 잘 본받아라, 나는 이제 간다, 이래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과 성품이 삼위 하나님을 본받고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속적으로 복음으로 감동된 사람을 보내주심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사랑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성도를 모질게 대하고, 때로는 차갑게 대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갑게 대하고, 때로는 망령되이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딱 구원하시고, 자 이제 구원됐다, 너희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관심 가지시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죄 속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속적으로 건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교회가 엉망이 되었을 때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바울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설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중직자인 디모데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듣게 하셨고, 그 디모데와 교제하게 하심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과 멀어지지 않고 계속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자주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이웃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웃을 향해 남달리 구별짓습니다. 누군가를 비하할 때가 있습니다. 험담할 때가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말씀을 벗어나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지만, 여전히 자녀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지만, 그런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대로 우리를 방치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본받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을 본받도록 은혜 베푸시기에 무엇인가를 보내주시죠.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중직자를 보내주십니다. 예배를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교제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17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 사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주셨어요. 중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교제할 수 있는 장을 주셨습니다. 중직자를 통해, 교제를 통해 사도의 가르침인 복음을 서로 주고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중직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교제의 장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그 교제의 자리에 참석은 해도 그곳에서 나누어지는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 선물하고 계시는 네 가지, 예배, 중직자, 말씀, 교제를 멀리하기 시작할 때 교회 내에 일어나는 문제들, 내 삶에 존재하는 죄의 부분들이 개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 네 가지와 멀어질 때 누군가를 향해 더욱 큰 비난과 험담을 하게 되고, 사랑의 삶과는 멀어지게 되고, 누군가에게 나를 세워서 찌르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교만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들의 공동체 교회에 나아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이 교회를 떠나 있으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담임 목사님이 속히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이 교회를 떠나 있으면 속히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로 빨리 돌아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갈급해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몇몇은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 사역자, 중직자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직자와 나누는 말씀의 교제를 멀리하고 거부하는 죄악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8절에서 그런 자들은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교만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언제 높아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그 죄악의 상태, 교만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 구원을 위해 보내주시는 중직자들을 업신여길 때, 중직자들을 멀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중직자들을 통해 침례하시는 그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서 허락해 주신, 보내어 주신 그 교제의 장을 멀리하기 시작할 때, 중직자와의 말씀의 교제가 사라지게 될 때, 교제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교제가 사라지고 말씀 외의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만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매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교만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신매교회에 세우신 중직자들을 무시할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그들을 멀리할 때, 중직자들의 신방, 중직자들의 관심, 중직자들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는 교만이 침투해 들어올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직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에서 멀어질 때, 예배에서 멀어질 때,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서는 설교자들의 가르침을 업신여길 때, 말씀을 들고 찾아오는 중직자의 신방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길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이 자리 잡히게 되죠. 우리가 사랑방 교제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사랑방 모임으로 모여도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잡다한 이야기들로만 모든 시간을 때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이 순식간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옛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셨던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신매교회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교만해져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대적하고 누군가와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 사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배라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본받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장로님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본받는 일들을 위해 권사님들을 세워주셨고 집사님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본받는 일을 위해 사랑방이라는 귀한 교제의 장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 말씀 사역자라는 한 중직자를 통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장로, 집사, 권사라는 중직자들을 통해 복음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방 모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들었던 말씀을 통해 교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보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교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해지는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는 복음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이 들려지면요,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중직자들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사랑방 모임에서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능력이 우리를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 결과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약해지신 주님의 사랑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세상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약해지셨다는 사실, 그 복음을 알고 경험한 자만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빛을 비춰줄 수 있고요, 그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가 되어주려면 얼마나 낮아져야 됩니까? 얼마나 약해져야 됩니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를 이용해서 나의 방패로 삼아버리죠. 이처럼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계속 높아지게 되니까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말로만, 혀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저게 문제야. 이 설교자는 이게 별로고 저 중직자는 저게 별로야.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낮아지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낮아져라고 강요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요 교만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19절 초반에 나오는 이 짧은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19절 앞에 등장하는 그 짧은 한 구절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앞에 무슨 구절이 나옵니까? 주께서 뭐 하시면?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사도라 하더라도, 아무리 말씀의 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말씀의 종이라 하더라도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그 말씀의 종이 그 교회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요, 말씀으로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세워져 있는 모든 중직자들은 누가 허락하신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직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교만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교만이라는 죄에서 멀어지고 싶다면 우리는 19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역자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 일을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중직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중직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신방과 섬김의 자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중심이 된 교제의 장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교제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제의 장으로, 예배의 자리로, 중직자와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 네 가지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한 허락을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을 조르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말씀의 교제, 복음의 교제, 중직자들과의 교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9절로 기도하실 때 21절의 말씀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만 자신을 대해주기만을 바라지 매를 가지고 자신을 대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만 자녀를 대하지 않죠. 자녀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때로는 매를 들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를 들었다고 해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없는 것이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자녀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께 허락을 구할 때, 중직자와 말씀과 교제에 대한 허락을 주님께 구할 때 이렇게 간구하면 좋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말씀 사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중직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교제의 장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때로는 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과 온유함이 묻어있는 매를 들고서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랑방 모임의 자리가 사랑의 매가 오고 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매가 오고 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매가 부끄러움을 위한 매, 수치를 위한 매, 방치와 방관을 위한 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주님의 사랑의 매가 보일 때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 모두가 모두를 자녀의 사랑으로 대하는 나라, 모두가 모두를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 모두가 모두를 사랑과 온유의 매로 대해줄 수 있는 나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능력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언제 우리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냐? 그저 말만으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한 그 설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복음이 나누어지는 교제의 자리에 참석하게 될 때, 복음의 매를 들고 가까이 나아오는 중직자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의 복음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 위에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세워집니다. 복음 위에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예배 때마다 설교자를 통하여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중직자들의 심령에 복음을 심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중심된 교제의 장을 허락하셔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위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발버둥 치며 고군분투하기 시작할 때 그 능력 위에 복음의 삶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매교회가 바로 이러한 능력의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